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바램과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더 가까이 만나고 싶고 주님 더 가까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생명인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요 온 정성과 힘을 다해 이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능력 또한 더 알기를 사모합니다. 부모된 자로서 또 스승된 자로서 먼저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이것을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이 사랑을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선한 일을 하며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각 사람들을 친히 가까이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 알지 못하고 주님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 신앙, 자기 만족, 자기 고집 속에서 살아가는 그 안타까움과 속상함 속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또한 잘못된 믿음, 자기 우상 숭배, 또 신비주의에 빠져서 온전한 말씀의 은혜도 놓쳐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악한 유혹자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결국 내 자신을 매일 돌아보고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 내가 어떤 유혹에 잘 넘어가는지, 어떤 말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또 누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늘 신중하게 점검하게 하시고 신앙인으로서 선한 일과 착한 행실로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또 경찰서에서 지역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의 바쁜 삶 속에서도 일정 시간 봉사하고 나눔에 참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앞장서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나누어 줄수록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케 되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되게 하셔서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이 일에 앞장서 나갈 때에 복음의 능력과 선한 일을 통한 구원의 소식이 나타나게 하시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요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 결혼하는 청년 가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사모하며 기독교 예식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결혼식에 주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결혼 이후가 더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딸의 결혼으로 빈자리와 허전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채움과 번성의 복을 보고 누리는 우리 권사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와 모임과 교제와 나눔을 통해 하루 종일 감사하고 기뻐하며 한 주간의 힘을 얻는 복된 주의 날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예비한 준비를 예물을 드리고 또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 때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내가 받았노라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릴수록 주님께 간구할수록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도 더욱더 커져가는 귀한 은혜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케 하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도서와 빌레몬서입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같이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고 있고 또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같이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또 혹시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 싶어서 설명드리자면 목회 서신은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을 위한 서신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당시 목회자였던 젊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데 필요한 여러 교훈과 권면 그리고 해결책 같은 내용들을 선배 목회자의 심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목회자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분류되고 있는 겁니다. 이 목회서신의 주요 목적은 교회를 흔드는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 그리고 직분자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조심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전반적인 목회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디도서를 볼 텐데요.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리데 섬에 들어갔다가 그곳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보고서 디도를 남겨서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르게 잡아가도록 했습니다. 이단 사상을 조심하고 교인들의 어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교회를 더욱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목회하도록 목회 전반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는 내용들이 디도서에 가득 있습니다. 교회 일꾼을 뽑는 일, 또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가르침과 훈련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지 또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초반은 다른 서신들처럼 똑같이 인사와 안부로 시작하죠. 그리고 바로 디도가 그레데에 남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이유 중에 장로를 세우기 위함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1장 5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디도서에서 말하는 장로와 감독의 자격은 오늘날 말하는 장로의 직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감독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 직분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게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잖아, 장로들이 다스리는 거야, 이런 오해의 말을 할 때도 있고 들을 때 있잖아요. 우리 교단 헌법에서 말하는 장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와 치리를 하는 장로, 그리고 치리만 감당하는 장로, 두 장로를 말하는데요.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장로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들도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도 장로인데 쉽게 말해서 설교하는 장로인 거죠. 이런 법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며 말씀과 영적 영향력을 주든 어떤 그런 목회자이든 아니면 나이 들어 존경받으며 일정 지역과 사람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영향을 주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이든 당시 이 리더십들을 향한 기대가 어떤 것인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설명들이 오늘날 여전히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자녀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요, 당시 꽤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아는 부산에 있는 큰 교회에서 약 30년 전쯤에 장로님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대학교 MT에 가서 술 마시고 놀고 왔다는 이유로 이 장로님을 교회가 치리하였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못했고 자녀 신앙교육에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몇 개월 수찬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그 교회의 자랑이고 우리는 이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쓴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어렵겠지만 오늘 이 말씀의 기준들을 지켜가는 교회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도전이 됩니다. 7절에 고집이라는 단어가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요구도 다양하고 또 해결점도 다양하겠죠. 그래서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자기 기준을 고집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집은 자기 만족의 개념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해야 모두가 만족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나를 만족해야 하는 신앙 정책이 나와야, 교회 정책이 나와야 맞다고 고집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내 기준 채우기 위해서 고집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 다양함 속에서 나 역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의 중심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바른 교훈을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장로와 감독의 주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과 바른 교훈을 뒤흔드는 악한 세력이 그곳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흔들리는 교회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이 서신을 써내려가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특히 할례파라고 불리우는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할례파라는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다 율법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올바른 복음을 이 율법주의자들이, 할례파들이 흔들어대고 그것만으로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거짓 속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얼핏 보면 말이 됩니다. 복음이 너무 쉽잖아요. 믿고 받아들이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천국을 공짜로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러니까 당시 문화로서는 이것이 너무나 쉽게 여겨지는 거예요. 쉬워 보이니까 가짜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것이 너무나 쉬워져서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값싼 복음 아니냐? 무언가 이렇게 수고해야, 무언가 고생해서 얻어야 그것이 값진 것 아니냐면서 복음을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특별한 노력이나 수고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얼핏 보면은 이해도 되지만 가만히 보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잘못된 가르침인 겁니다. 바울은 이런 할례파를 가리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정하는 가증한 사람들이라고 아주 바울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저는 15절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마다의 시선과 관점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다릅니다. 온전한 신앙과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할 때에도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부정적 경험과 상처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왠지 삐딱하게 보는 경향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기준에 납득되지 않으면 잘못되었다고, 틀렸다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공격적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기 경험, 자기 기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집대로 하지 말라는 이 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장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과 상전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성도님들에 대한 목회의 지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침은 1절인데요. 우리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네. 말씀의 가르침대로 올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는 거죠. 각자의 사정과 상황이 다 다르고 이해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형편과 상황에 맞게 말씀으로 지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교훈과 이 지침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커다란 공통점 하나가 발견되어집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말입니다. 언어. 최근 바울의 서신을 읽어가면서 이 말에 대해서, 언행에 대해서 참 많이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는 새벽마다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말의 교훈을 해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모함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되고요, 8절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도록 지도하라고 하죠. 9절에 보니까 거슬러 말하지 말라 하고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태도에 있어서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신중하라고, 경건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언어가 바뀝니다. 단순히 감사의 말, 긍정의 말이 많아진 것만이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에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뀝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말을 전할 때 신중함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말과 행동으로 나의 거룩함과 나의 경건함과 나의 변화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언행의 변화가 크게 보이는 거죠. 특히 헛된 소문, 모함과 비방의 말만 줄여도요, 훨씬 큰 변화로 느껴집니다.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사라진다는 잠언의 말이 정말 맞다는 것이 더더욱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3장에 가서는 성도들의 일반 사회생활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목회적 지침을 주고 또 이단에 대해서도 경계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3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네, 여기서도 언어와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행해야 되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말합니다. 3절에서도 말하잖아요. 우리도 전에는 부끄러운 존재였다, 부족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4절부터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으니 마땅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우리 4절부터 우리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네. 정말로 강조하는 말은 언행과 선한 일인 거죠. 그러면서 9절 10절에 연이어 말하기를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 이런 다툼의 언어와 멀리하라는 거죠.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특별히 이단들이 그렇게 다가올 때에 이단들을 분별하라고, 멀리하라고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이 보여야 할 언행의 태도를 가지고 조심하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조심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경험과 고집대로 하지 말고 다양한 상황들을 살피면서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자기 기준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이 조심하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또 구원받기 위한 선한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선한 일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과 생명을 얻은 자로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감사로 충성하며 봉사하는 겁니다. 특히 선을 행한다는 말에는요, 구제와 나눔이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희망상자를 60박스만 해도 참 감사하겠다 생각했는데 어제까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배가 넘게 145박스가 신청되었습니다. 오늘 내일까지 좀 더 통계를 내봐서 150박스가 되면 60개 지역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지역에 60개는 우리 광진구에, 그리고 한 30개 정도는 지역의 아동복지시설과 또 서울에 있는 유일한 고아시설, 보육시설인 곳에 또 청소년 돌봄시설에 나누어서 보내려고 좀 계획하고 있고 장로님들과 좀 더 논의한 다음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선을 행하며 나누어주는 이 일에 참여해 주시고 또 합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정확한 금액과 박스 수는 주일 주보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빌레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옥중 서신이면서 개인적 서신이기도 합니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에서 문제 해결 그리고 목회적 지침을 보여주면서 교리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왔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근데 이 교리를 실천하는 사랑과 용납의 모습으로 이 빌레몬서를 보면 또 다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더더욱더 은혜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빌레몬의 종 중에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주인의 돈과 물건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는 로마로까지 왔죠. 바울은 그를 만나서 제자로 양육하였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당시 노예법은 그리스도인들이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 문제로 되게 예민했거든요. 노예법대로 하면 이 오네시모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바울은 고민하다가 그를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을 향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하죠. 용서해라, 받아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부탁하며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강하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간청하며 간구하고 부탁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을 신뢰하는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에 내가 부탁한 수준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감사하게 이루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부탁한 것을 마지못해 간신히 이루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상사든 부하 직원이든 무슨 일을 지시하고 맡겼을 때에 늘 기대치 이상으로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꾼이 있고요, 기대는커녕 실수만 하지 않아도 좋겠다 그런 걱정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맡기기 불안하죠. 21절을 볼까요? 바울과 이 빌레몬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늘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해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내 기준보다, 내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어 줄 것을 나는 확신하며 기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신뢰하는지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빌레몬서를 읽을 때 아까 앞서 설명드렸지만요, 여러분 빌레몬서를 가만히 읽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교리도 안 나와요. 십자가, 죽음, 부활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 신앙과 복음의 삶으로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용납, 화해, 이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할 삶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삶 속에서 용납과 화해가 없으면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오히려 복음과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고도 용납과 화해의 삶을 부탁하고 받아들인 이 빌레몬서의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도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서, 또 주님의 가르침 앞에서, 주님의 부탁하신 권면의 말씀 앞에서 억지가 아니라 빌레몬처럼 평균 이상의 순종을 보이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대가 되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위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